제가 대만 교회와 선교 협력을 위해서 대만을 갔을 때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에피소드였는데요. 대만의 음식은 대체적으로 기름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만 분들은 둥그런 식탁에서 이런 탁자를 돌려가면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대만은 좋은 식당일수록 재료의 원형을 그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선회가 나오면 생선 살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대만은 머리도 뼈도 지느러미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닭 요리가 나오면 닭 머리도 나오고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닭발도 나오는데요. 닭의 발톱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일행들은 이 음식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음식을 대접하는 대만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두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일행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이 닭머리가 너무 혐오스러웠나 봐요. 갑자기 휴지를 꺼내서 덮었어요. 머리에다, 닭머리에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대만 목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만 사람들에게 이 닭머리는요, 그 자리에서 가장 귀한 분에게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용기를 내서 닭 머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닭 벼슬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닭발 맛하고 비슷해요. 쫄깃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죠. 그랬더니 대만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대만 음식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만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 저는 집에 와서 라면 2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라면이 1개까지만 아쉽게 맛있지 2개 먹으면 그때부터 또 물리거든요. 이 중간쯤 먹으니까 또 물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계속되면 지겨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대접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대접이 계속되면 좋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계속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이 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저 녀석들 행복에 겨워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행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권태감입니다. 권태감은 일상의 행복을 삼켜버립니다. 사람이 권태감에 빠져버리면요, 소중한 일상을 뒤로 하고 무의미한 일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요, 신앙의 권태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일로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일처럼 하게 되면 신앙에는 감동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줄어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앙의 능력은 절대로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활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의 권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신앙의 새로운 일을 만들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과 삶의 권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태가 심각한 삶의 행복의 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하나야.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요,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보다요,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즉시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타인보다 내가 좀 낫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권태감을 느끼며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비교하는 삶은요, 그 끝이 무조건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인생의 이야기의 전말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의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란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삶에 익숙해졌고 권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족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는 4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요, 곧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잘 알잖아요. 곧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 따져보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의 삶이 불행했던 거예요.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란의 삶이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불행의 끝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견딜만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다가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 불행의 끝을, 그 바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날 굶은 사람에게 밥을 준다고 하면 바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버티는데요, 선수예요. 불행을 너무나 잘 견뎌요. 버텨요. 그러나 가만히 버틴다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만드는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만의, 그리고 여러분만의 복된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향해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존재예요. 남을 흉내내는 것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복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권태가 없는 인생, 나만의 복된 이야기를 쓰며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주일마다 우리에게 인생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감동적으로 살 수 있는 장비를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도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힘들어요? 몸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읽질 않는다는 것이죠. 곁에 끼고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기도 하지만 늘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감을 줄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비게이션만큼만 믿어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매 순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요, 보여주신 땅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마치 언덕 위에서 저기 보이지 저 땅, 저기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또 기름진 저 땅, 내가 저 땅 줄 테니까 저 땅으로 가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그렇게 보여주신 땅을 가리킨 게 아니라요, 보여주실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쓰는 이야기 안에서는요,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이야기의 그 결말은요, 늘 해피 엔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결말이 불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그냥 불행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전주곡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과 가족들은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
복된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쓰는 인생의 스토리는 과정도 감동적이지만 마지막이 반드시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된 이야기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카톡으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물을 주신 권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그 인사에 또 답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의 관심과 기도로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려요. 권사님의 이 말이 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게 되어 감사드려요. 그 말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신앙의 구호?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하나의 표어고요. 우리 교회 신앙의 구호는요, 교회 주보 뒷면 상단에 보면 9년째 인쇄되어 나가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 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하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피 엔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따라가며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를 오늘도 써 내려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